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충성을 다하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제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간증하려 합니다. 이제는 한없이 낮추시고 영광받기 합당한 주님만 높일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주시고 담대함 주시옵소서. 신실한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강신배입니다.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든지 5주 전에 이 장로님한테 간증 권유를 받고 그 5주 동안이 너무 다시죠? 다 모르세요? 근데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계속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한 10개를 준비해요. 근데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답은 말씀에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저번 주에 목사님이 내준 숙제 얼마나 하셨어요? 그 숙제를 푸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답이 있더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고백을 하고 나를 이 자리까지 오시는 우리 하나님만 간증하면 된다고. 왜 답은 얻었는데 과연 그 답을 제대로 잘 썼는지, 잘 썼으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고 못 썼으면 저만 은혜를 받는 거야. 그리고 이런 어려운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이 장로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진짜로. 아니야, 진짜 사랑합니다. 저는 13살 때 동네 천막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서 처음 제 생애 처음 교회를 하는 거죠. 하나님 뭐 만나고 뭐 예수님 만나고 그냥 뭐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집에 저녁 무렵에 집에를 들어가는데 시끌시끌해서 그냥 호기심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 지금이야 이렇게 그 성회가 열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방언기도 막 하고 찬양 막 하고 그냥 근데 그게 처음 그걸 접하면서도 전혀 뭐 이질감 이런 게 없었어요. 좋더라고. 근데 더 좋은 거는 다 끝나고 요만한 빵을 줬습니다. 근데 그 저녁에 그 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 다음에 또 가고 그 다음에 한 서너 번을 갔어요. 그러고 이제는 동네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가서 이제는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한 51년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보고 예수님한테로 이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저는 직진을 못하고 이리저리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간청하기까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딱 51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가기까지 한 5, 6년이 걸렸더라고요.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거는 은작에 와가지고 남들은 뭐 한 10년 되지 않느냐 8년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정말 내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은작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제가 쟤를 생각해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는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올해 64입니다. 사람도 조그만데 많이 먹었죠. 근데 제일 후회스러운 거는 왜 진작 하나님을 못 만났을까? 그리고 잘한 거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일 자랑스러운 거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세상에 좋은 것도 많죠.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저한테 가장 소중하고 내 삶의 가장 1번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 자리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신 우리 목사님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약한 사람 이렇게까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가 어버이 주간이니까 저희 부모님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저희 아버지는 참 부지런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잘 안 됐어. 해도 망가지고 해도 망가지고. 그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밖에서 일이 잘 풀려야 집안에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분위기도 좋아지는데 항상 안 되니까는 아버지에 대한 그 인식은 무섭고 그랬어요.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하신 말씀은 충성이었어요. 충성.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자는 너를 믿어주는 사람한테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왜 그 말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동행하니까는 절대 아버지는 그때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아버지는 다른 뜻으로 얘기했지만은 지금 제 성향 하나님께 충성하라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이 새벽에 하시는 사무엘 처음 말씀하실 때 한나가 있기까지는 브랜나가 있고 다윗이 있기에는 사울이 지금은 나한테 좀 불편한 사람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내한테 내 삶에 감사가 되는 사람.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아버지에 대한 그 좀 기억이 좀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이제 제가 어른이 되고 애를 낳고 그러니까는 이해는 가요. 그 아버지가 얼만큼 치열하게 살았는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뭐 가진 것도 없이 세상을 사는 데는 그 아버지의 그 엄격한 그런 가르침이 있어가지고 내가 굽히지 않고 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 좀 먹어도 되네. 목사님 왜? 죄송합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땠냐? 그런 아버지한테 제가 느끼기에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하고 순종하는 그런 어머니였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보따리 장사도 하고 연탄 장사도 하고 국수 가게도 하고 그런 어머니였어요. 우리 어머니는 왜 그러고 사시나 항상 저는 그 어머니가 안타까워가지고 저는 그 어머니를 도와주는 게 뭐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어머니를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나오면은 학교 가기 전에는 신문도 돌리고 조간 신문도 돌리고 학교 갔다 와서는 뭐 연탄 배달도 제가 하고 저녁 때는 옛날에는 그 전기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카바이트라는 게 있어요. 카바이트 포장마차 점포 이런데 카바이트를 갖다 주면 거기서 이렇게 불을 켜가지고 지금 랜턴까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녁에는 하지만 학교 끝나고 그냥 오후에는 그거를 가방에다 메고 가서 그거를 어머니가 이렇게 한 그런 데를 다 돌면서 제가 돌면서 그거를 배달을 했어요. 그러고 오다가 그 천막교회를 간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교회를 처음 그 천막교회를 간 계기가 되고 그러고서 이제는 그 동네 교회를 가서 주일마다 그냥 가는데 아버지는 내가 일요일 날이면은 그러니까 그때는 일요일이죠. 주일 날이면은 집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는 얼마나 좋아하겠어. 엄마 도와줘. 그러니까 저하고 그 친구를 불러다가 혼을 엄청 그 친구가 성은인데 여러분 이름에서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성은. 지금 생각하면 한 1시간가량 꾸중을 해요. 얘랑 놀지 마라. 얘는 별별 지금 뭐 얘기를 다 하시면서 그 친구랑 저랑 꾸지를 만나. 근데 우리 아버지가 상대를 잘못 만났어. 장로님 아들이었거든. 그 친구가 아버지가 장로님, 곽 장로님이라고 더 친해졌어요. 그 뒤로.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열심히 다니고 나중엔 그 친구가 고등학교까지 같이 진학을 해가지고 그 친구는 아주 교목 선생님 도와서 열심히 하고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목사님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게 저희 그 학창 시절의 그 삶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저의 그 출생의 비밀을 알아요. 저 위로 형이 하나 있고 그 위에 누님이 둘이 있는데 저만 그렇게 엄마를 저까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형을 낳고 3일 만에 큰어머니가 돌아가셨대. 그래서 외할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거기 문상 왔다 그거를 보고 핏덩어리들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몇 번 오다 보니까는 아버지의 부인이 된 거야. 그럼 나를 차라리 낳지를 말지. 그 어머니도 사실 안 낳고 싶었었대요. 그냥 걔들만 잘 기르고 나는 안 낳고 싶었는데 어떻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상처가 큰 거예요. 지금 여기서 표현은 다 못하지만은 그동안 그 가족들한테 할머니나 이렇게 고모나 이런 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대접받은 걸 생각하니까는 그때서 제가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출을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해요. 근데 제가 그 초등학교 한 3학년 이때부터 3, 4학년 때부터 아이스 깨끼니 뭐 그런 옛날에 아이스 깨끼는 하드도 아니구나.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아이스 깨끼. 지금도 등치가 이런데 그때는 얼마나 작겠어요. 학교 끝나고 나면은 아이스 깨끼 그 통에다가 이렇게 하고 동네방네해서. 고등학교 때인데도 어느 정도는 제가 돈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걸 다 어머니한테 했는데 내가 가출하면서 나간다니까 어머니가 그 돈을 나는 어려워가지고 어머니한테 다 드렸는데 어머니가 다 아버지한테로 가는 줄 알았더니 어머니가 그걸 다 모아놨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데 방을 얻어가지고 그때부터 나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고등학교 때 대학도 뭐 갈 상황도 아니고 아버지도 뭐 별로 그렇게 하면 포기하고 기술학원을 다니면서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니다 보면 산에 이렇게 철탑이 있을 거냐 중개소거든요. 그게 중개소 그런 토목공사 업체에 가가지고 일을 했어요. 사람들 인부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 회사에 우리 윤 집사가 격리 직원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만났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었죠. 그냥 일만 다니고 지방으로 다니면서 토목공사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현지에서 사람 뭐 해가지고. 근데 윤 집사가 조건이 뭐냐? 예수님 믿는 조건으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윤 집사가 이뻐요. 지금이야 세월이 흘러가지고 여기에 주부도 좀 끼고 그렇지만 젊었을 때는 다리도 아주 길고 아주 날씬하고 이뻤었거든요. 언감생심 제가 감히 넘볼 수도 없는데 이렇게 만나가지고 가정을 꾸립니다. 가정을 꾸려서 잘 져가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잠시 제가 거기를 막 그만두고 친구의 어떤 소개를 해가지고 그 다른 회사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친구를 한 일주일만 좀 봐달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 붙잡혀 버렸어요. 그게 20년 직장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사탄이 나를 저거 하려니까 거기에 내 모든 게 거기에 메모리 되더라고요. 그냥 가정을 돌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책임은 옛날에 나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가정 갖다 주면 그걸로 내 임무가 끝난 걸로 알고 애들 양육 이런 거는 다 윤집사한테 다 믿는 거예요. 가정이 편안하겠습니까? 가정에 자녀들한테 아버지란 사람이 사랑도 주고 보살핌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침에 눈 뜨면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또 하는 게 주일날 더 바쁜 그런 업체였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는 뭐 전혀 뭐 가정이란 거는 돌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그 성령의 9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 성령의 열매가 참 맺기가 힘들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세상에서 마귀하고 이렇게 열매 맺는 거는 한 일주일이면은 꽉꽉 차가지고 씨앗도 막 새동충 이러고. 제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냥 세상과
더불어서. 더군다나 그쪽에는 여직원들이 뭐 4, 50명 되고, 응? 그러니까 뭐 일 끝나고 나면은 또 회식도 시켜주고 뭐하고 하다 보면 형편없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이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그거를 처리를 하면은 또 더 잘못된 걸로 그걸 막아야 돼. 죄가 죄를 낳는다고 자꾸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는 와중에 한번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밖에서만 생활하니까 가정은 사람 돈이 아니잖아요.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조그만 거 가지고 서로 저거 하고, 교회를 가자고 그래도 교회 이렇게 옷 입었다가도 사탄이 장난을 하면은 옷 입고 나가다가도 성경을 던져버리고, 이런 말 하기 죄송하지만 지랄병이 난다. 그거를 20년을, 그러니 우리 윤 집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저 사람은 오직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꾸리려고 그 애쓰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러고 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렇게 그 집에 내 모든 청춘을 다 바치고 정말 충성을 다해서 했는데 결정적으로 한번 거기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구술하더라고요. 구술하는데 나보고 거기 굿하면은 돼지머리 놓잖아. 돼지머리 앞에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 이렇게 입에다가 뭘 껴놓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윤 집사가 애들 어렸을 때 시집 와가지고 애들 요만해 뭐 5살, 6살 때 저희 집엔 제사가 14개인가 그래요. 제주도 엄청 많어 조상님들이. 보통 8개면 끝나는데 할머니가 계시는데도 엄청 조상님들이 제주가 좋은 거지. 뭔 제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주가 좋은 거야. 근데 부모님하고 그때는 뭐 할머니도 계셨고 또 제사면은 고모들도 오고 뭐 하는데 그 애들 거기다 제사를 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윤 집사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주 좀 멋이 없죠. 멋이 없지만 그 강단은 있어요. 아닌 건 아니지 그 뭐 대충대충 넘어가고 그러질 않아요. 애들 절을 시키면 애들 뒷목을 자꾸 끄집어냅니다. 그럼 부모님이나 뭐 집안 어른들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난리가 나지.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가 저 사람한테 한 얘기가 뭐냐. 예수는 니네 집 가서 믿어라. 여기 왔으면은 이 집의 법도에 따라 가지고 제사도 지내고 해라. 그러면서 그 노인네가 그런 좋은 말은 어떻게 하는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떠라고 응? 그런 말을 해가면서 그러니 저는 믿음이 없으니까 아유, 뭐 이렇게 시끌시끌하게 하지 말고 대충 하고 끝내지 뭘 저렇게 저러는가. 응? 시간이 엄청 가네. 길어지면 안 되는데. 그렇게 싸우면서 이 가정을 지켰는데 그 구슬하는 데 가지고 나보고 절을 하고 그러는데 그 순간 내 뒷목을 팍 치는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아니지. 내 집사람은 애들 믿음 지키려고 저렇게 부모님들하고 집안 어른들하고 피 터지게 싸우는데 애비라는 사람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 그대로 거기를 더 이상 다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정리를 하고 나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으면은 뭐 신앙생활을 잘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 못된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저 속초로 도망을 가요. 그래가지고 40일 만에 집에를 돌아오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자꾸 이제 넘기겠습니다. 모든 걸 다 청산하고 내려갔는데 마냥 좋을 줄 알았어요. 속초 앞바다에 가가지고 그냥 자연으로 살려고 하는데 열흘도 안 되니까는 마음의 동요가 오는 거예요. 30일쯤 됐는데 저는 여기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 아파트를 정리해가지고 저 사람 애들하고 남기고 나는 나대로 가가지고 거기서 집을 했는데, 나는 난리가 날 줄 알았거든. 조용하게 부르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차마 집에로 올라가지 못하겠는데 불나게 내려와가지고 어딜 갔다 오더라고. 근데 그런데도 내가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1시간쯤 있다 갔는데 따뜻한 밥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그거예요. 아, 이게 믿는 여자들의 마음이구나. 어? 믿는 여자. 어? 밤새도록 나는 뒤돌아가지고 얼굴도 못 보겠는 거야. 뒤돌아가지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새도록 중얼중얼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다음날 새벽에 나가가지고 다시 속초로 와서 정리를 합니다. 3일 만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공황장애가 생긴 거예요. 너무나 이제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래 있는데 가까운 친척분 한 분이 부목사로 계셨는데 개척교회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 가족이 한 7, 8년 섬기던 교회에서 온 가족이 글로 갑니다. 저야 뭐 믿음이 없으니까 가든가 말든가 저거 하죠. 근데 가서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렸냐면은 진짜 2평도 안 되는 그런 방에서, 주택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그걸 헐고 그쪽에 있는 원룸 건물에서 맨 꼭대기층에 가서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건너방에는 조카가 주일날에도 자고 있지. 문 열어놓고 저 가면은 주변 사람들이 항의가 들어오지.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마음껏 좀 찬양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껏 좀. 그리고 기도도 마음껏 좀 하게 해달라고. 제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환경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원으로 갑니다. 기도원 가서 예배를 보는데 기도원 가면은 예배가 잘 되는 거야. 기도도 잘 나오고 찬양도 뭐 하고, 응? 뭐 한 일주일 만에 방언 기도도 터지고 회개의 눈물도 나오고. 근데 그 섬기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안 도는 거예요. 그렇게 한 7, 8년을 그 교회를 섬기는데 결정적으로 아들이 중국에 가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당신도 미안하다 그래요. 자기가 2발, 3발 앞서갔다. 끝까지 얘가 중국으로 안 간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윤 집사는 그 말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근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는 이삭 같은 아들이었어요. 그 나이까지 한 번도 속색이지도 않고
진짜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풀리는 애거든요. 근데 그 애가 갑자기 중국으로 간다니까 물론 엄마도 많이 걱정이 되지만 제 입장에서는 중국 땅이 저는 잘 모르니까 중국이 그 신앙하기가 좀 생활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게 오더라고. 얘의 삶은 하나님이 오늘까지 이렇게 지켜준 애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국으로 인도하니까 승을 하고 보내자. 근데 우리 윤 집사는 걔가 비행기 타는 그 날까지 비행기가 뜨는 그 순간까지 그걸 목사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윤 집사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겠어요. 제가 얘기했듯이 저는 빨리 여기 좀 떠나가지고 좀 예배답게 드리자. 그게 내 기도 제목인데 윤 집사가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는 가까운 친척이니까 차마 얘기를 못 하는데 윤 집사가 상처가 커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심 속으로는 땡큐. 내가 그렇게 바랬던 건데 땡큐. 그러면서도 차마 내 입으로 그래 그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자꾸만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괜찮겠어. 안 간대. 그래서 2달을 가정 예배를 봅니다. 2달을 예배를 보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처소를 좀 찾자. 그래서 동네를 다 돌아다닙니다. 근데 선뜻 여기 나눔교회도 가고 저쪽에 시영아파트 있는 그 교회도 가고 여기 월드교회도 가고 뭐 근데 선뜻 한 발을 못 디디는 거야. 한 발을. 그러다 맨 마지막에 우리 은자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푸근하더라고. 그때가 2018년 10월 거의 말. 그러니까 우리 교회 특별 새벽기도 할 때 금요일인 것 같아요. 내려오는데 막 복도에 계단 옆에 막 이거 쭉 들어. 근데 너무 푸근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여기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리예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첫 목사님 말씀에 야고보서의 혀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 저한테 많이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생애 처음 새벽 예배를 나오게 됩니다. 근데 새벽 예배를 왜 나오게 되느냐? 꿈에 은혜 빌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혜 빌라. 저는 은혜 빌라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해 이불 같은 거 나눠주는 했는데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은혜 빌라에다가 거기 이불 뒀다는데 은혜 빌라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근데 은혜 빌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새벽에 거기를 몇 바퀴를 넣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컸으면 좋겠다. 성전이 커졌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나같이 믿음도 없고 그런 사람이 좀 왜 그런 생각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5년의 시간이 이렇게 하니까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 성전을 위해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은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성전이 확장되는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게 제 1번 기도 제목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더 길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 윤 집사가
죽여버린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대충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이쪽에서 말씀하실 때 제 결심은 그거였어요. 그 말씀을 드려요. 새벽 예배를 딱 3년만 저는 작정을 했었어요. 아들이 올 때까지만. 근데 아들이 1년이 딱 연장이 되더라고. 그럼 저도 1년 연장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4년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1년 새벽 예배 드리면서 응답을 다 받았어요. 우리 성전에서. 너무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 확장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만 다 들어주신 거야. 그래서 지금은 그 3년이 4년 되고 그 4년 들어가면서 기도 중에 난 3년이면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다르시더라고. 응? 그래서 기도가 새벽 예배를 계속 그래서 끊이질 못하겠어요. 근데 모르죠. 아들이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같이 믿음에 같이 하면은 모르겠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얘들이 우리 교회로 안 왔어. 요즘 새벽마다 교회를 들어오면서 애들 집을 땅밟기를 3바퀴씩 합니다. 차를 가지고. 걔들 발길을 이쪽으로 돌리게 해달라고. 걔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좋은 교회 다닙니다. 단지 내가 여기 와서 문작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새 생명 얻었기 때문에 부모 마음은 그렇잖아요.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문작에 와서 하나님 정말 살아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 있는 그 말씀을 같이 꼭 나누고 싶거든요.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더 이상 하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저는 누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목사님하고 끝까지 그 옆에 붙어가지고 같이 동역하는 누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제 소망은 또 목사님이 언젠가 이 강단에서 내려오셔서 은퇴하시고 선교지에 가서 가신다는 그런 또 소망이 있으시더라고. 거기까지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네네네네. 네. 아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무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 했던 마음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잡은 사랑해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예수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보내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소이다. 내 몸 무거운지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여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